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그 권세를 시비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구원에 관한 3가지 비유로 응답하자 본전도 못 찾고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 빼고는 참 도덕성이나 영성에서 예수님께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고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꼬리를 잡으려고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신학적인 논쟁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비유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기에 그들도 3가지 올무를 준비해서 반격하는데 그 내용이 22장 전체에 나와 있고 오늘 보신 본문은 첫 번째 올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내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시의 상황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려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립이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첨예하고 격렬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그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올무란 것은 짐승을 노획할 때 설치하는 덫이나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단순히 위협을 주어서 활동을 제약시키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곧바로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겁니다. 살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덫이란 것은 짐승이 항상 다니는 통로에다가 표시나 흔적 없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한 동물도 꼼짝없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의 올무를 걸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특정한 대답밖에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미리 짜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그들의 잘못을 견책할 때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답이 하나뿐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자 그 결과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큰 아들이 자기들이요, 하나님 대신에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악한 농부가 자기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신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역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함몰아 가겠다는 겁니다. 당했던 그대로 안갚음을 하겠다고 올무의 개수도 정확하게 3개를 준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일에 유대 정치, 종교 지배 계층을 총동원했습니다. 평소에 서로 반목하고 싫어하는 집단끼리도 협력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시골 랍비 예수님 개인을 잡으려고 온 나라 고위층이 벌떼처럼 전부가 일어나 덤빈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어떤 위험을 느끼겠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고난주간 초반까지는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올무는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랍비가 자기들이 안 가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미리 예상해서 짜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기생천외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서 대꾸를 못하게 될 경우라도 그냥 제자들이 미숙했다고 핑계를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같이 보냈습니까? 헤롯 당원입니다. 이건 제일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독립투사하고 일본군 앞잡이 형사를 손을 잡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이
정치적인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혹시라도 삐끗하면은, 대답을 잘못하면은 현장의 증인으로 있던 헤롯 당원이 로마 당국에 바로 고발할 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쳇말로 손도 안 풀고 코 풀겠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호응하는 대중들의 반감을 안 사도 되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은 자기들 나름대로 실적을 올려서 로마한테 잘 보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고 단 한 명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너무나 지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기이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이상하거나 야릇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경이로워서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대꾸 한마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보내길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그게 바로 적중한 것입니다. 인간도 철저하게 대비한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영악한 것이고 솔직히 말해 참으로 치사하고 비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대 결혼과 연관시켜서 죽은 후에, 부활 후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이 질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이 총대를 메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현실적이라는 사람은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주의자였다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무신론자가 기독교인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에 무신론자도 아주 그럴싸한 논리를 갖다 댑니다. 신자로 국리에 몰게 하고 최소한도 나중에 가면은 성패가 없습니다. 무승부로 끝나는 그런 노림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무리가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런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반박은커녕 도무지 대답도 할 수 없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이라도 사후 세계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두개인을 보내었더니 그래 됐단 말이에요.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간 셈인 겁니다. 인간의 죄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라서 인간 사이에서는 통하고 그 사이에서는 우월하고 열등하게 정할 수 있지만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여지없이 그 허구성과 모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의 지혜, 그것도 사악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모퉁이 돌인 예수님 위에 떨어지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가 무참하게 실패되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율법의 최고 전문가가 났습니다. 신학 박사, 요즘으로 치면 신학 박사 학위 한 두세 개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말하자면 최후의 카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인 어떤 계명으로서 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뜻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비장의 무기로 끄집어냈는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성실히 준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했느냐? 거꾸로 야단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지막 46절에 한마디 말도 대답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묻는 자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처음 이걸 시작할 때는 신학 논쟁에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말의 올무라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의 올무 잡는 것마저도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말의 올무를 잡는다는 것은 아무리 그 내용이 치사해도 어쨌든 명분은 서는 일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요즘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서 억울한 판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그 법을 문자적으로 어긴 사실은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올무를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지라도 자기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실을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뭡니까? 억지입니다. 무리입니다. 강압적인 수단이요 물리적인 폭력밖에 남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40에 하나 가만 채찍도 때리고 침도 뱉고 욕도 퍼붓고 멸시한 겁니다. 말의 올무란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한 겁니다. 반발되는 논리를 다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설령 그 논리가 밀리더라도 어떤 무리한 궤변으로라도 덮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어린애들끼리 말싸움하면 마지막에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태세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렬히 호응하는 대중들의 면전에서 우선 첫째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고 두 번째는 랍비의 자격을 발탈하고 마지막으로 이단으로 몰아서 완전히 승리하려고 새 올무를 준비했는데 그 결과는 세 번 다 기이했고 놀랐고 결국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궤변을 동원할 여지마저도 예수님은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시비했고 그걸 부인하려고 지금 덤비드는데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변론 한마디 하지 아니함에도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당신의 권세를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종교든지 사상이든지 윤리를 뛰어넘어서 어느 한 명이라도 억울히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비유의 세 가지 올무 역습까지 합치면 6.6패했습니다. 야구로 치면 완전 퍼펙트 골드 게임에 스코어도 그냥 1000대 빵 이런 정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21장과 22장 전체를 연결해서 조명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우선에 절대로 평범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범한 차원도 아니요. 영성이 아주 뛰어난 랍비도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올무는 인간 사회에서 최신 최고 성능에 덫입니다. 당시로서 최고로 경건하고 신령했던 힐렐파 샤마이파 랍비가 다 동원해서 구수회의를 해가지고 고안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그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치가 빠르거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서 고개를 갸웃하고
주저하면서 대답할 말을 한참 궁리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최소한도 덫에 걸려가 신체 한 부분은 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덫인데, 예수님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베이지 아니하고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며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덫을 피한 정도가 아니고 그 덫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걸리게 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올무를 듣자마자 저희 악함을 아시고 예식하는 자라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선자라는 거죠. 16절에 온갖 미사역으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속으로는 살인할 흉계를 품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왜 칭찬했습니까? 다른 대중들 앞에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인정한다, 존경한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대중들은 속아도 예수님께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한다고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는 바로 너희들이라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율법의 최고 전문가였던 바울마저도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개수로 오해하고 신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봉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3일간 무덤에 빠지는 죽음의 방불한 경험을 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더라, 진리더라, 그분이 그리스도더라,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더라, 그분 자체가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더라, 그분 외에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라는 공식 외에는 성경이 풀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지금 21장, 22장의 이 간단한 6번의 디베이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최고 수준의 논리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만든 그 올무와 궤변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당시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란 공식으로 성경에 대입하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보다도 솔직히 수준이 더 낮고 복잡하고 상충되고 모순되고 폭력과 포르노가 판치는 삼류소설로 전락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6번의 논쟁을 퍼펙트로 이겼다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가난한 변정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반발 못할 어떤 올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상 못한 것도 아니요, 모든 예상 가능한 답변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내면의 악한 모략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유대인의 지도층과 직접 부딪혀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볼 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냉혹하게 꾸중하셨고
23장에 가면은 7가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무슨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그랬거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에 당신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자꾸 해방하니까 억하심정이 쌓여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정 그대로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기꺼이 스스로 약을 올려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매를 스스로 지금 벌고 있는 셈이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뭐 조종하거나 강요한 건 절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 심지어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인간 최고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다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그럼에도 그런 자마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큰 역할을 예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를 따지려 들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1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이 말은 성전을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밖에 안 보이느냐? 일종의 반법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을 도적의 굴혈로 취급했다. 그렇게 바꿨다. 그런데 뭐라고요?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마지막 첫 주일, 한 주일을 지금 말하자면 당신의 가르침을 마감하는, 결론을 짓는 그 시기에 첫 번째 사역을 어디로 갔어요? 성전 정화를 했단 말이에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신 그대로 그걸 지금 이 땅에 직접 생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곧바로 성전으로 가서 도적의 굴혈부터 청소했단 말이에요. 600년 전에 보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니 모든 인간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에게 권세를 따지고 어떻게 하면 살인할까 얼물을 걸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깨어질 것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에레미야 그 시대 사람들도 10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19절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한테 분양하면서도 거기 와서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성전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갖고 있다고 자신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택함조차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구원 밖에 있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공생의 3년 동안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얘들이 너무 잘못됐구나 깨우쳐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마태복음 21장 35절에 보면은
그 많은 선지자들 보냈는데도 너희가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는데 그 중에 600년 전에 에레미야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레미야를 보낸 자가 바로 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600년 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 때나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아담 때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걸 연결하는 고리는 예수님이요. 그걸 풀 수 있는 열쇠 또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뿐이단 말이에요. 오늘 보신 본문의 22장 마지막에 41절 45절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새 올무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냐고 피하고 나신 후에 거꾸로 또 그들로 하여금 빠지게 한 후에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에레미야보다도 45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라고 선포하시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율법사들마저도 이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층들의 그 행태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음흉하고 완악하고 너무나 사악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편에 동시에 그들을 보면 너무 치사하고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가련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식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행했다면 덜 불쌍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다 갖춘 자들이 그러니까 더 불쌍합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냉혹하게 야단을 쳤지만은 절대로 강요하지 아니했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진리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고율법의 전문가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소경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까닭은 인간의 이런 비참하고 가난한 상태를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설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영적인 갈급한 상태, 공허한 상태를 메워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바꾸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가난하고 치사하고 비겁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교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도 지금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큰 죄를 품은 자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큰 사랑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죄악상을 철저하다시피 까발렸습니다. 백일하여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지도층들의 죄를 더 드러내므로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을 심판하거나 창피를 주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멸당하고 창피는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당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려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 외에는 해석할 방도가 없다는 말은 우리 인생, 특별히 신자의 인생도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인간이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만의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의 은혜요, 하나님만의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외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두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답을 소지했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 어떤 제약 앞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라야만이 참된 신자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